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왜 제5복음서라고 했느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 종교,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삶으로 사는 그러한 종교가 유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에는 이제 네 파가 있었어요. 제일 큰 게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교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이 있듯이 유대교에는 네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제일 큰 그러한 교단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라고 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건 뭐냐? 사독 제사장의 계열을 믿는 이 제사장 기파인데, 사두개파는 이 천사도 부정하고 마귀도 천국도 지옥도 그걸 다 부정한, 한마디로 완전히 신신학적인 것과 같은 그런 사두개파는 그냥 보이는 현실만 중요시하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의 계열로 만든 파를 사두개파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 당파가 있어요. 헤롯파는 뭐냐면은, 이 헤롯파는 헤롯의 통치를 하면서 그 헤롯에 의하여서 이 정치적인 적이라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좀 뭐냐면 이 정치적인 것으로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열심당파 쪽에 있어서 이들은 독립군들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독립군파라서 열심당파라 그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에세네파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자고 해가지고 저 광야로 나가나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만 전념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종파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종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속되어 사는 것이 유대 종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하나님 자녀 아들이구나 하고 그분을 믿어 그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가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야. 이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 종교에 의하여 손해를 많이 봤어.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단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제한을 받으면서 시련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또 예수 믿으면서 이거 너무 어렵고 사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되겠다 하고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서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믿음의 대상자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절대적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2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정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3장에 있어서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기 한번 여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에? 깊이. 자,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깊이지. 깊이가 뭔지 모르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를 않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결론을 내립니까? 100만 원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1억 원 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 예배 가신 분들에게 오후 예배 참석하면 5만 원짜리 2장씩 나눠줄 거다. 광고를 했다 그러면은 올까 안 올까? 아마 내가 볼 땐 다 올 것 같아. 그럼 10만 원보다도 예수님 예배 드리는 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느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믿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더 약하신 분인가? 강하신 분인가? 아마 내가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걸렸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 하면서 회사는 나가 일해. 왜? 다 일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오면 안 돼. 왜? 교회 성도들 앞에 올릴까 봐. 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내가 뭔가 격리하면서도 할 건 해. 그런데 실제 교회는 오면 안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코로나보다 약하셔서 옮겨줄까 봐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계산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은 목숨과도 바꿨잖아요. 예수님하고 내 목숨하고도 바꿨잖아. 누가? 순교자 스데반 집사. 또 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하고 자기 생명하고 바꿀 만큼 그분이 귀한 분이란 걸 알았단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고 계속 생각해봐. 그렇다고 깊이 생각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체험해야 아는 겁니다. 예수는 체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예수는 체험할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체험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체험을 해야 될 뿐이요. 만났다면은 체험해야지 되고 만나는 체험도 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야지만 알아지는 거고 만나야지만 깊어지는 거고 만나서 어떻게 되냐? 가치관이 세워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에 히브리서에서는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알아지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 4장 12, 13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4장 12, 13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과 혼과 골수까지 완전히 쪼개며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역사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시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나를 완전히 예수님을 알게 만드신다는 걸 히브리 기자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아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줘 가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알 때에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남자는 부인의 마음을 알고 부인은 남자의 마음을 알아. 두 마음만 알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돼. 돕는 베풀이 되고 힘을 합치는 베풀이 돼. 근데 마음을 알려고 하지를 않고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 마찬가지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면은 그 목사는 좋은 목사야. 그죠? 또 성도들은 지도하는 목사의 마음을 알고 그 말하는 의도를 알고 그대로 자기가 순종해 나가면 어때요?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훈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아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참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나 그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내 사랑 받으면 산다. 내 사랑 받으면 너희들은 행복해진다. 내 사랑 속에 거하면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쓸데없는 걱정, 고생하지 말고 쓸데없이 고통당하지 말고 내 사랑 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좋은 건 줄 알으면서도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 왜냐? 워낙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죄로다가 찌들어 있고 사탄 앞에 속가 있으니까 어때야 되냐? 내가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줄 알아.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냐? 종과 주인과의 관계야. 그죠? 예를 들어 종이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놀고 저 가서 놀고 여기서 놀고 일 안 하고 있어봐. 주인이 그 종 가만 놔둬요? 쫓아내버리든지 옛날 노예 같은 시절이면 죽여버리든지. 아마 내가 볼 땐 그렇게 노예가 일 안 하면 팔아버릴 거야. 에이구 이거 팔아버리자 그러고. 그렇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일하면 주인이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안 하면 뭐요? 야단치든지 팔아먹든지 할 것 아니요?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때요? 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야단은 치겠지. 야 이놈아 맨날 빈둥빈둥 해서 너 뭐 해먹을래? 아마 그런 거는 있어도 너 내 아들 아니야. 끝나. 그러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만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겠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알고 그대로 해. 그러면은 뭐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최고다. 내가 다 주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다 주마. 너는 구하지 않아도 주마. 아멘도 못해요.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자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믿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영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을 통하여 나를 자녀로 삼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며 죄를 짓는 거야. 이 죄를 지었는데 항상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허물, 사탄이가 우리를 괴롭혀. 죄로 인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깊이 생각하면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장은 뭘 말하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맺어진다.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예수 믿으며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안이다 그 말이야. 평안을 보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장 말씀 봅시다.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까지 왔지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을 누리질 못했다 그 말이야. 왜? 그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잖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맨날 괴롭힘을 당했잖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진짜 안식을 주셨다. 그 안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그 영혼의 안식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육신의 삶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안식을 준 게 마음의 평안, 기쁨, 사랑,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못 믿는 거다 그 말이잖아. 그럼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제가 항상 항상 감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알지 못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지 못할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만 해. 계속 감사하면 뭐가 나온다고? 기쁨이 나와. 계속 기쁨.
감사와 기쁨이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만족,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면 뭐가 나온다고? 행복이 나온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있을 수가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가 누려지는 거고, 아무리 내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자에게는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6장 봅시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5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아무리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응답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졸업은 없습니다. 언제 졸업할까요? 죽으면 졸업, 죽는 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루었다 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며 순교까지 당했다면 우리는 내가 믿은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충성한 것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서 세상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자가 됩시다.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밖에 모르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서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러나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3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4.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의 잘된 같이 함께 누리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반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짐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